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삼위일체 사랑 안에서의 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아이들 안에도 그렇고 사회가 굉장히 바빠졌고 뭔가 취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 같은 조바심도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크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압박 속에 살고, 가정에서는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가장의 무게로 또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또 마음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 같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우리 모두는 각자가 무가치함과 싸운다? 뭐 그런 자신의 그래서 무가치함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가치 있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정서 안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잠자고 일어나도 별로 출근 전에 세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퇴근을 해도 머릿속이 쉬지를 못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0시간을 자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미 피곤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십니다. 안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일 없이 편안한 공간에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적인 안식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안식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바돈이라는 그런 영성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은 멈춤이면서 동시에 누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스톱하고 주일에도 막 가서 일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야. 이거 좀 더 일하면 돈 좀 더 버는데 못 멈춰요 이게. 근데 다 멈추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누릴 거를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일을 멈추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셀이라는 유대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공간에서 편하게 쉰다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든 게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과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날의 시간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 안에 있다면 안식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을 그쳤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안식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주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며 안식을 이 창조의 시간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일곱째 날이 뭐예요? 안식을 창조하세요. 안식 자체가 창조의 한 부분에 들어가 그것이 온 세계에 완성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심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휴식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함 가운데 함께 있음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보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기독교 미술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1425년경에 러시아의 이콘화가 안드레이 류블로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의 천사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세 천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시각화한 거, 이걸 신학책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성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저기 안에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저 그림 중에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붉은 옷을 입고 푸른 하늘의 것, 땅과 하늘을 같이 이렇게 입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저분은 빨간, 땅의 색깔인 빨간색이 없어요. 금색과 푸른색, 하늘의 색을 입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왼쪽, 저쪽에 계신 분은 안 보이죠? 이쪽에. 저 끝에 계신 한 분을 보세요. 저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헷갈리죠?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저런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V 하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성자, 성부 성자 두 번째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고 있고, 아버지는 성령님을 따뜻하게 보고 있고, 성령님은 누굴 보고 있어요? 성찬예, 성찬 이 성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사실 양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저 그림에 성령 하나님이 손가락을 하나를 딱 짚고 있는 게 뭐예요? 탁자예요. 탁자. 왜 이걸 이루고 있을까요? 다들 시선과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탁자. 여러분, 눈이 좋은 사람은 저게 보일 거예요. 이 탁자가 밑에 보면은 저기 명패가 하나 딱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보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저게 한 3.0, 4.0이 보이거든요. 자세히 저기로 살펴보세요. 뭐가 보여요? 탁자 밑에. 뭐가 네모 판때기로 딱 이름 명패가 붙어 있어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눈이, 시각이 좋은 사람 딱 보여요. 그게 뭔 소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 식탁의 성배로 초대하고 있다 그래요. 저 미술 기법이 역원근법이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 소실점이 저기 끝에 저기가 중심되게 보는 사람 위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저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거 역원근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초대받는 느낌이에요. 너도 여기 와. 이게 네 자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천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초대해요. 이리 와. 너의 이름 여기 있어. 뭐 사진까지 찍을 필요는 없어요. 안드레이 류블로프 삼위일체 이렇게 치면 딱 나옵니다. 1425년에. 그렇죠. 안식은 혼자 버티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앉는 자리입니다. 식탁은 교제의 자리예요. 초대의 자리예요. 누군가와 함께 식탁을 할 때 마음 편하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면 크게 말을 안 해도 뭔가 정서가 풀리고 소속감이 느껴지고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죠? 이게 안식의 그림자예요. 안식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안식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식탁으로 부를 뿐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품기 위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안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실제로 대신 지신 구원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쉼을 이루어 주시는 안식주라 그래요. 표현 자체를. 안식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계속 잘해야 돼. 그런 마음에 시달려서 휴가도 못 갔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왜 그러세요? 혼자 인생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짐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죄의 짐일 수도 있고 관계의 짐일 수도 있고 불안의 짐일 수도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불안증, 두려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눌리는, 혹은 가장 근본 안에 나는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모두가 싸우는 무가치함 때문에 나는 좀 효용성 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도 짐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짐입니다. 신앙도 어떤 때는 짐이 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증명하고 싶고 나는 더 잘해야 돼. 나는 더 많이 해야 돼. 나는 더 경건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괜찮은 것처럼 버티고 애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짐이 많아서 지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통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은 실제는 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혼자 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도 쉬지 못하고 멈춰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바쁜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 사람을 정확하게 괜찮은 척하고 어떻게 하면 버텨보려 하는 이 모든 마음의 모습을 아셔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부름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믿음이 흔들린 사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지친 사람마저도 주님이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혼자 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시죠? 그 유대 땅의 소는 결의로 이 밭을 매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두 마리 소가 같이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처럼 이렇게 생긴 멍에가 아니라 일자 멍에입니다.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지는 거. 그러니까 멍에가 있으면 같이 두 마리가 가요. 할렐루야. 같이 지는 것입니다.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매는 거예요. 안식은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에 초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짐 내려놔라 라고 말하고 내 짐을 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의 짐이 있으셨어요? 그 짐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었어요. 사실 내 짐이에요. 내 짐을 자신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지시고 함께, 야, 네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져준다. 같이 지자. 초대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우리의 수치를 그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인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시겠다는 이 많은 백성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주님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를 함께 동행하리라. 동행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짐을 져주시고 함께 질 수 있도록 동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점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다시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식탁의 자리예요. 성찬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옮겨서 희생당하시고 져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삶으로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대가 바로 이러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 그 모든 자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해 주시고 이리 와, 너 할 수 있어 라고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제 의무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전체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사랑하고 품는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구속주로서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안식주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리며 삶 가운데 참된 쉼을 주기를 원하는 그 조건 없는 초청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지친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초청이 뭐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 하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청은 사실 삼위일체 사랑의 관계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지난 몇 개월 형제 몇 분이랑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고백록, 어거스틴의 책입니다. 4세기 전후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이 고백이 계속 울립니다. 한 문장을 위해서 산 사람 같아요. 그게 뭐냐?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이 쉴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386년 그는 분명한 회심을 체험합니다.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당신 안에서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선한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살았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관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월의 성찬 이제 식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 유블로프의 삼위일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식탁 중앙에 성체 성사를 상징하는 성배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존재를 세워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이 실제로 예수께로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십니다. 성찬은 단지 기억의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운 영적인 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고 있어요. 천사의 초대, 성삼위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식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부르고 있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대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해서 그 성찬의 자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이 알려지고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게 이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안식의 이 마지막 열매는 향연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쉼으로 하나님과 큰 그 사랑 안에 경험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성찬식은 모든 일을 완성한 이후에 모든 창조된 사람들과 만물들과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 내게로 오라. 이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사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재미난 예화래요. 6.25 때 자주 하는 예화죠. 할머니가 막 짐지고 가니까 불쌍해서 이 트럭 타세요. 그랬더니 탔어요. 탔는데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놔. 계속 이고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내가 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어쩌면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지시고 내 삶을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 100억 있으면 그거 믿고 살 거예요. 그거 금방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근데 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일의 삶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초대하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고 이 사랑의 메시지로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볼 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멍에의 방식을 너도 메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좀 더 잘해, 더 증명해야 돼. 좀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는 결단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좀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일어나서 눈 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참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혼자라도 이렇게 걸어가세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늘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림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성령님 내가 딱 손 줘보세요. 그리고 잡고 쉐리 댄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아무 말 없이 한 10분 정도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실제로 인도하는 것을 보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경험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삼위일체예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 이거 헷갈리네. 이거 헷갈린다. 모든 전체들 다 넘어지게 한 이론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지혜롭게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아버지를,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은 사랑받는 분으로 그 속에서 사랑 자체가 돼서 함께 연합시키는 분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사도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초대를 했는지 알아요. 사랑 안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뺏기지 않는 이 신비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제 영혼이 안식합니다 하는 어거스틴의 고백은 그만의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안식합니다.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짐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옮기신 그 짐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제 영혼이 안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